2023년 10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때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이와 함께 잘 들립니까? 오늘 본문은 좀 걱정스러운 본문 또는 진리를 향해 가는 모든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말썽 부리지 않는 자식이 있고 늘상 말썽을 피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자식을 좋아하느냐면 그저 애를 놓으면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말썽도 안 피우고 학교 가면 공부 잘 1등하고 늘 애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더 커서는 학교 다 가르치고 나면 취직시험이야 뭐야 시험만 치면 척척 갖다 들여붙고 부모한테 손 한 번 안 내밀고 학비 다 조달해서 쓰고 어쨌든 나왔는데 한 번도 말썽지기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사회 일꾼으로 둥그렇게 또 좋은 섹시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이런 자식들을 부모들은 원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믿는 지금 종교가 탈종교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식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이 종교 가운데 탈종교가 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만약 신이라면 어떤 신자를 좋아할까? 조금 전에 제가 부모라면 어떤 자식을 좋아할까 하고 예를 들어 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이라면 우리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스이든 각종 종교의 신이라면 그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을 하나님은 그 신은 좋아라 할까? 매번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빌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틈만 나면 막 빌어제끼는 그런 신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한 번도 빌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예쁜 자식처럼 알아서 다 챙겨가고 건강하고 남한테 이타적으로 삶을 살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고 또 사회에서 큰 인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신이 좋아할까요? 신이라면, 여러분이 신이라면 어떤 신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자식을 좋아하던 신도 역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맑은 모습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신한테 빌지도 않아도 안 도와주고 안 돌봐줘도 알아서 척척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신자를 신은 좋아하지 않을까?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어떤 불교 신자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신자를 좋아할까?
말 하나 알아서 참 신이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챙겨 훌륭한 삶을 사는, 건강한 삶을 살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그런 신자를 아마 신은 좋아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탈종교되는 이유를 보면 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점점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종교를 알리는 것보다 그 종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처럼 삶을 사는 그런 수행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불교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하려고 하고 출가를 하려고 하고 할 것인데 오늘날 부처님 닮은 수행자는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아니 없고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비수행자보다 일찍 병들고 일찍 죽고 더 고달픈 삶을 살고 그 삶의 그림자를 쳐다보면 밑그림자를 들여다보면 일반인들보다 삶이 더 초라하고 더 병석이 짙은 상태로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 출가자들이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인간들이 희망하는, 갖고자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류가 얻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병 없이 오래도록 살면서 마음의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 만큼 살다 고통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인간들은 그것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은 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혹여나 신을 믿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그런 삶을 살까 싶어 찾아가 보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수행자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합니다.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각 절마다 몇 사람씩 그런 수행자들이 석가모니 닮은 수행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면 그런 수행자를 보러 많은 신자들이 찾아들었을 것이며 그런 삶이 부러워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너도 나도 머리 깎고 출가를 했을 터인데 출가를 하고자 하는 출가자들이 점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살 바에야 왜 뭐토록 출가를 해? 하고 출가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출가자 수를 넓히려면 출가성이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그 스님처럼, 그 출가성처럼 살고 싶어 출가를 할 터인데 오히려 수행자로 사는 것보다 일반인으로 사는 것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재미있고 저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비출가자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출가의 꿈을 접는 것입니다. 출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행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인처럼 고통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반 중생처럼 의식의 고통, 세포의 고통, 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출가를 하는 것인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출가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저 역시 그 거친 삶을 벗어나 수행자 길을 걸어와 보니 그 끝은 가히 날이 갈수록 점점 고통에 너부러면 빠져들기를 근 20여 년, 이제 조금 몸과 세포를 들여다보니 이제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세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평화롭게 병 없이 오래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 조금 눈을 뜹니다. 눈을 떠서 되돌아보니 수행자의 현주소가 보이고, 이대로 가면 수행자, 출가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았던 수행 기법들을 총망라해서 세상에 드러내놓으려고 해보니 도대체 앞이 절벽처럼 가로막혀서 아무리 나의 체험을, 나의 체득을 세상에 드러내놔도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많은 역사 속에 선지식인들이 남겨놓은 이론화되어 있는 경전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저의 체득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 본들,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 저는 이렇게 절벽처럼 만들어본 이유가 지식인들한테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 드러낼 수 없는데도 많은 학자들이 진리를 지식으로 드러내 놓으려고 많은 것들을 이론으로 세상에 내놓는 바람에 후학들은 그것을 보고 지식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의 느낌상, 깨달음상 진리는 절대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득하였습니다. 하여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지식으로 드러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깨달음을, 진리를 지식으로 내놓지만 그것은 한낱 체득이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으로 남겨놓은 이론을 가지고 또 이론을 교과서 삼아 수행을 해보지만 그 수행은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역사가 수천 년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남겨놓은 이론화되어 있는 경전, 서적만 가지고 수행 지침서를 삼아보지만 그것 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은 자 아직 제 눈에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탈종교 되는 이유가
바로 지식으로 경전을 만들고 지식으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그 경전 속에 깨달음이, 진리가 없거늘 거기서 진리를 찾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둘씩 탈종가가 되고 신을 거부합니다. 단연컨대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면 진리는 반드시 과학자 소들 속에서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절대 밝혀낼 수도 없고 다만 과학이 그 진리를 밝게 드러내 놓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 한 삶을, 한 시대의 삶을 살다 갈 것이고 우리 먼 훗날 후학들이 과학으로 지식을 낱낱이 다 드러내 놓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과학이 지식을, 진리를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 면면에 들여다보면 조금만 더 과학자들이 노력하면 진리를, 인간의 참된 모습을 과학이 조목조목 드러내 놓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 느낌만 봐도 얼마든지 현재의 과학과 깨달은 자의 몸을, 의식을 같이 접목시켜서 차곡차곡 연구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진리를 과학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먼저 수행을 통해서 달라진 세포를 과학이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행자의 몸에서 나타난 각종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도 과학이 입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수행자의 삶이 완벽한 인간의 인체의 원리를 회복시킨 사람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더 길다는 것을 과학이 입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마음 하는 그 마음이 머릿속에 뇌파를 꽂으면 진정 마음이 없이 고요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수행자의 뇌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 뇌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세포 하나까지, 수명까지 모두 다 과학자들은 입증해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저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만 지켜봐도 얼마든지 과학자들이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체득을 했기 때문에 하여 이처럼 자신 있게 머지않아 과학이 깨달은 자를 증명할 날이 온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득한 자는 어디가 다를까? 질식으로 남겨놓은 그 진리와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진리를 가진 자는 무엇이 다를까? 달라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직접 몸으로 진리를 체득한 몸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몸으로 직접 출현해서 발현한 사람이 체득한 사람을 몸을 보고 지식인들이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 지식자들이 뭐 경전 편천 이언이라든지 저런 어떤 대학자들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놓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체를 다루는 과학자들은 찾아냅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무심이면은, 무심이 된 자라면 도대체 뇌파는 어떻게 될까? 델타파일까? 감마파일까? 세타파일까? 또 깨달음을 얻은 자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 또는 깨달은 자의 세포는 일반인들의 세포하고 무엇이 다를까? 깨달은 자의 수명은 일반인들의 수명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기타 등등. 지금 저의 입장에서 봐도 얼마든지 과학자들은 다 제목만 던져줘도 확연히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입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뇌파 측정하면 나오죠. 피 뽑으면 호르몬 나오죠. 세포 가지고 검사하면 그 속에서 온갖 수치가 다 나옵니다. 또한 수명이 가없이 깁니다. 마음은 늘 평화롭습니다. 인간들이 갖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미 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지식인들이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깨달음을 그래서 지식으로 드러내놓을 수 없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만 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만 되는가? 출가했는 수행자라면, 전문 수행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라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병 없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까?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세포도 건강해야 합니다. 세포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뇌가, 머리가 평화롭습니까? 오래 살려면 병이 없어야 합니다. 세포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뇌가, 머리가 고요할 수 있으며 세포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수명이 길어집니까? 약물로 좋은 음식으로 대처를 해보지만 그렇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의식도 또한 따라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고통도, 의식의 고통도 따라서 늘어갑니다. 하여 그렇게 수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작금의 시대에서는 아무나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포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병 없이 맑고 청명하게 의식이 고요한 채 삶을 누리시려면 몸과 마음을 일반 중생하고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변화시키는 방법을 아직 수행자는 찾질 못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다 보니 경전 속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계속 경전과 이론만 가지고 그 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경전 몰라도 된다가 아닙니다. 경전은 길을 일러주는 나침판이지 세포를 변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세포를 변화시키는 것은 수행자 스스로입니다. 수행자 스스로가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꿰뚫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으면 차곡차곡 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가줘야 합니다. 그렇게 무한세월 보내다 보면 인간이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꿰뚫어 알게 되고 그 조건을 잘 맞춰줬을 때 세포는 새록새록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포가 변해갔을 때 조직이 바뀌게 되고, 조직이 바뀌면서 인체 구조가 바뀌게 되고, 인체 구조가 바뀌면서 세포는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새롭게 그렇게 젊어갑니다. 하여 일반인보다 수명이 길어지고 일반인보다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아서 늘 의식은 고요한 채 머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재물도 탐나지 않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무용하며 그저 행복함에 젖어 무한 세월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우리 선조 세존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 그 가르침은 지식인들 때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저 책 몇 줄 읽으면, 글 몇 줄 읽고 쓰고 하면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냐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여 저 같은 사람이 나의 체득을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어도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에 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껏 10여 년 이상, 근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법을 전한다고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하여 법은 전파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고 법이 사라지기나 사장되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은 언제든 거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고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을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였으나 저의 역량이 여기까지인지라 더 이상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 시대에 맞게 나의 시대에 와서 내가 깨달은 것을 차곡차곡 이 과학 시대에 과학으로 남겨놓고 가면 훗날 후학들이 나의 깨달음을 발판 삼아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과학적인 요법으로 수행 지침서를 남겨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깨달은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발자취를 남겨놓고 갑니다. 저 역시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 과학적인 깨달음을 과학적으로 남겨놓고 홀홀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제가 일러준 수행 기법들을 거울 삼아, 교과서 삼아 철저하게 자신의 세포를 살피십시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이 공부가 만만치 않은 공부입니다. 일반 지식인들 공부보다, 병전 공부보다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 세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수행이 깊어질수록 제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행자들은 의학자들이 아는 지식보다 인체에 대해서 더 밝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의학자들이, 생명공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인간의 세포에 대해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6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아직도 과학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행자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모두 깨뜨려 체득을 합니다. 하여 병드는 원리도 알게 되고 일찍 늙고 늦게 늙어가는 원인도 알게 됩니다. 알았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알았기 때문에 일찍 늙지 않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세포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따 본문 끝나고 여러분한테 일일이 이 상세한 수행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과학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이 수행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깨뜨려 아는 것, 이것만이 인체를 그들 밝게 아는 것만이 진리를 득할 수 있는 수행자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본문 짧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